항상 또 많습니다. 자, 여기 이상적 명물. 이상이란 말은 상을 여인다. 상을 여였다. 그 상을 여인 자리가 바로 정멸. 정멸이라는 것은 해탈, 열반을 뜻합니다. 그죠? 상을 여였을 때 그 자리가 바로 해탈, 깨달음의 자리다. 자, 이 내용을 먼저 전체 경문을 같이 한번 쭉 합송을 소리내서 하도록 할게요. 흥감반야바람 일경 이상정멸본제 14니라 그때 수보리가 이경설하심을 듣고 뜻을 깊이 이해하여 감경의 눈물을 흘리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까지 얻은 애 안으로는 부처님께서 이같이 깊이 있는 경전설하 들은 적이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믿음이 청정해지면 바로 지혜가 일어날 것이니 이 사람은 가장 경이로운 공덕을 성취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세존이시여 이 궁극적 라는 것은 궁극적 지혜가 열애께서는 궁극적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존이 제가 지금 이 같은 경전을 듣고서 믿고 이해하고 받고 지니기는 어렵지. 그러나 미래 500년 뒤에도 어떤 중생이 이 경전을 듣고 믿고 이해하고 지닌다면 이 사람은 가장 경이로울 것입니다. 왜냐? 이 사람은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아가 있다는 관념이 아니며 계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은 관념이 아닌가다. 왜냐하면 모든 관념을 떠난 이를 부처님이라 말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놀라지도 무서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면 이 사람 매우 경이로운 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수고리 열애는 최고의 바람이를 최고의 바람이리 아니라 설하였으므로 최고의 바람이리라 말하기 때문이다. 수고 이뇨 바람이를 열애는 이뇨 바람이리 아니라고 설하였다. 왜냐하면 수고리야 내가 예정에 가리와 온몸을 마디마디 달렸을 때 나는 자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없었기 때문이다. 왜냐? 내가 옛날 마디마디 사지가 달렸을 때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있었다면 성내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이 해문이다. 수고리하여래는 과거 500생 동안 인욕 수행자여 그때 자아가 있다는 관념이 없었고 개아가 있다는 관념이 없었고 중생이 있다는 관념이 없었고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없었다. 그럼 수고리야 보살은 모든 관념을 떠나 가장 높고 바른 깨달 마음을 내어야 한다. 영세계 집착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하며 소리 냄새만 법의 대상에도 집착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한다. 마땅히 집착 없이 마음에 집착이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삶이 아니다. 그러므로 보살은 영세 집착 없는 마음으로 보시해야 한다고 여배는 설하였다. 보살은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이와 같이 보시해야 한다. 열애는 모든 중생이란 관념은 중생이란 관념이 설하고도 모든 중생도 중생이 아니라고 설한다. 수고리야 열애는 말은 하느니고 참된 말을 하느니며 이치에 맞는 속임 없이 말하느니며 사실대로 말하느니다. 수고리여 열애가 얻은 법에는 진실도 거짓도 없다. 수고리야 보살이 대상에 집착하는 마음으로 무시하는 것은 마치 사람이 어둠 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않는 마음으로 무시하는 것은 마치 눈 있는 사람에게 햇빛이 밝게 비치면 갖가지 볼 수 있는 것과 같다. 수고리야 미래의 선남자 선녀인이 이 경전을 받고 읽고 외운다면 열애는 부처의 지혜로 이 사람들이 모두 한량 공덕을 성취하게 될 것임을 다 알고 다 본다. 경문이 좀 길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지금 이상정멸문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가 감을 좀 잡으셔야 됩니다. 자, 한번 한 줄 한 줄 경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수고리가 이 경설하심을 듣고 뜻을 깊이 이해하여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지금 이 이상정멸문을 설하기 전까지 그죠? 제 1분부터 시작해서 쭉 여러 말씀들을 부처님께서 설하셨는데, 자, 이 말씀을 듣고는 수고리가 뜻을 깊이 했다. 부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가, 그 마음을 다 이해한 거예요. 우리들에게 지금 부처님께서 설하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그러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이 경을 듣고는 가슴이 벅찬 거죠. 그래서 이 감격의 눈물이라는 것은 환희의 눈물입니다. 기쁨의 눈물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수보리가 금강경이라는 지금 이 경전 속에서 부처님이 전부 모든 것을 집착을 여의고 그죠? 보살행을 닦을 것에 대한 말씀을 할 때 이 수보리가 바로 마음속에서 아주 감격과 환희와 기쁨이 넘쳐 흘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경의 공덕을 찬탄하는 거예요.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경이롭다. 경이롭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죠? 경이롭다는 말은 놀랍고 참으로 우리 중생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이것을 헤아리기란 참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이제 수고리의 복잡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까지 얻은 해안으로 수고리는 이제 해안, 지혜의 안목이 열린 제자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은 육안이고 이제 공부를 좀 하게 되면 천안을 얻게 되고 더 공부를 하게 되면 뭐요? 이제 해안을 얻게 되고 그리고 법안, 그 다음에 마지막이 불안이라는 그러니까 오안에 대한 설명이 금강경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중생이 가지고 있는 이 보는 눈은 육안이에요, 그죠? 육안이고 이제 공부를 좀 더 이제 수행을 하면 천안이 생기고 천안은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어요. 이제 여기에서 좀 더 공부를 하게 되면 해안을 얻는 거예요. 해안. 그래서 해안은 아라한과 이상을 얻었을 때 얻는 안목인데 제가 지금까지 얻은 해안으로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깊이 있는 경전설하심을 들은 적이 없다. 이 지금 이 금강경에 이러한 말씀을 내가 지금까지 부처님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은 이와 같은 말씀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 자, 그러면서 세존이시여 수고리가 부처님께 말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이 금강경을 듣고는 믿음이 청정해지며,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 금강경을 듣고 믿음이 청정해지며 신심청정이다. 이제 본문에서는 믿음이 청정해진다. 그러니까 믿음이 청정해진다는 말은 뭐예요? 이 부처님의 말씀에 한치의 의심이나 또 의혹이나 이런 것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금강경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을 뭐예요? 진실하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심청정, 즉생실상이다 이렇게 이제 원문에서 나와요. 여기서 이제 신심이 그죠? 이 금강경을 듣고는 신심이 청정해지며 신심청정 이렇게 그 다음에 즉생실상이다. 지금 제가 이 실상이라는 말을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쓰고 있어요. 즉 신심이 청정해지면 다시 말해서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지금 뭐라 설명되어 있어요? 궁극적 지혜다. 궁극적 지혜라는 말로는 가지고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참 모습이에요. 이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그것을 이제 우리는 여실지경이라 금강경에서 얘기합니다. 여실지경.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뭐요? 중생은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업식으로만 보는 거예요. 자기 업에 의해서. 그래서 인간이 보는 시각, 또 예를 들면 축생이나 또 그들이 보는 시각이 다 달라. 자기 업에 따라서 우리는 보는데 그것이 아니라 뭐요? 이 경의 말씀을 듣고 신심이 청정해지면 곧보다 실상을 궁극적 지혜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뭐요? 현실의 모습, 현실의 그 참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야의 이제 뜻을 설명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뭐냐면 문자 반야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반야 중에도 보면 실상 반야라는 말이 있어요. 실상 반야. 지금 여기서 궁극적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반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상 반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상 반야. 그래서 이제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예요? 이 세상의 일체가 공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실상이다. 실상. 그래서 믿음이 정정해지면 곧 실상이 궁극적 지혜가 일어날 것이니 말이에요. 이 사람은 가장 경이로운 공덕을 성취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실상을 일으키는 이 사람이야말로 바로 어떻다라는 거예요? 경이로운 공덕, 수승한 공덕을 말해요. 훌륭한 공덕을 성취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설명을 보시게 되면 믿음이 깨끗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경에 대해서 초에 의심이 없다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일체 관념의 고집을 떠나 공한 것이 진리의 참모습이에요. 아까 실상을 참모습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 실상이란 말이 뭐예요? 일체가 공임을 아는 그것이 바로 실상이다. 그래서 이 경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청정해지면 바로 이 일체가 모든 것이 공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 아는 사람은 뭐예요? 아주 수승한 공덕을 성취하는 자임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참모습을 한결같이 믿으면 그 참모습이 곧 실상의 지혜가 증득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뭐예요? 일체가 공인 줄 아는 것, 일체가 다 공인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실상이에요. 자, 세존이시여 이 궁극적 지혜라고 하는 것은 실상을 일으킨다. 실상, 궁극적 지혜가 생긴다라고 하니까 또 궁극적 지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중생들이 관념을 가질까봐 여기에서 이제 궁극적 지혜라는 것 또한 뭐다? 그 이름이 궁극적 지혜다. 궁극적 지혜라고 하는 실상이라는 것조차도 공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그 다음에 하고 있는 거예요. 세존이시여 이 궁극적 지혜라는 것은 궁극적 지혜가 아닌 까닭에 열애께서는 뭐예요? 그 이름만이 궁극적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뭐는 뭐뭐가 아니라 그 이름이 뭐뭐이다. 우리 앞에서 배웠죠, 그죠? 직비사상이라고 해서 직비사상.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전부 이름이 붙여진 하나의 모습일 뿐이다. 뭐뭐는 뭐뭐가 아니라 그 이름이 뭐뭐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믿음이 청정해지면 실상이 일어난다니까 실상, 궁극적 지혜라고 하는 것이 또 마치 있는 것이냐 우리가 생각할까봐 그 궁극적 지혜라는 것 또한 뭐다? 그 이름이 궁극적 지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이 같은 경전을 듣고 믿고 이해하고 받고 지니기는 어렵지 않다. 저는 이해한다. 수본이는 부처님의 말씀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러나 미래 500년 뒤에 미래 500년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말법 시대 이 말법 시대의 중생들이 어떤 중생이 이 경전을 듣고 믿고 이해하고 받고 지닌다면 이 사람은 가장 경이로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부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만 말세 시대에 그죠? 미래 500년 뒤에 어떤 중생이 이 부처님의 말씀을 받아 지니고 그것을 믿고 한다라면 이 사람은
가장 경이롭다는 가장 훌륭한 그러한 공덕을 성취한 자일 것입니다. 이렇게 수구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심이 청정해졌을 때 즉생실상이다. 궁극적 지혜가 일어난다. 자, 여기에서 보면 실상을 바로 보는 지혜, 실상을 바로 보는 지혜가 바로 이거 앞에서는 뭐예요? 이제 아까 실상반야라고 했잖아요. 실상반야. 실상을 바로 보는 지혜가 무슨 반야? 실상반야. 이게 바로 공이다 이 말이에요. 이 지혜가 일어나면 부처의 지혜를 얻는 것이 된다. 다시 말해서 깨달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실상인 궁극적 지혜 또한 모양이 없는 것이므로 유의법 차원에서 쓰여지는 어떤 감각의 대상이 아닌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고리가 궁극적 지혜도 또한 궁극적 지혜가 아닌 까닭에 그 이름이 궁극적 지혜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또 관념적 고집인 상을 여의면 부처로 하여 이 경은 모든 대상에 대한 관념의 고집을 없애고 공하게 하여 부처님과 같아지게 하는 공덕이 있기 때문에 여간해서는 믿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500세에 태어난 중생들 중에도 믿는 이가 있으면 이 사람은 희유한 공덕을 성취한 자다.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뭐 이제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뭐 육조 해능스님 같은 분은 뭐요? 바로 그 자리에서 이 금강경에 대한 믿음 또 금강경에 대해서 금강경을 통해서 깨달음을 증득한 이런 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왜 이 사람이 가장 경이롭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뭐예요? 자아가 있다는 관념, 개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었기 때문이다.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요. 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상이 없는 사람은, 상을 여인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그죠? 믿음이 청정해지고, 그 자리에서 궁극적 지혜가 일어나고, 그 궁극적 지혜라는 것 또한 뭐요? 그 이름이 궁극적 지혜인 줄 안다. 어떤 사람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사상을 여인 사람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그것은 자아가 있다는 관념은 또한 관념이 아니고 개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 또한 관념이 아닌 까닭이다. 그러니까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것도 그 이름이 아상인상, 중생상이지 공의 입장에서 보면 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도 본래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줄이 중요한 구절이에요. 왜냐 하면 나타납니다. 모든 관념을 떠난 이를 부처님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제 뭐 부처님을 여러 이제 예를 들면 경전마다 부처님이 어떤 분이냐, 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깨달음을 얻은 이를 부처라 한다. 또 진리를 깨우치신 분을 부처라 하고, 그죠? 우주의 만법의 연기를 깨달은 이를 부처라 한다고. 이 부처에 대한 뭐 다양한 설명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경전을 보다 보면 이 부처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제 금강경은 금강경대로, 온각경대로, 화엄경대로 그 부처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드러나는 표현들이 있는데 이 구절이 그런 구절이에요. 이제 원문에 보면 이 일체 재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여일이자거든요. 일체의, 그죠? 모든 상을 재상, 일체 재상, 모든 상을 여인 것을, 모든 상을 다 여여버린 것을, 그러니까 상에서 집착하지 않는, 상을 집착하지 않는 이를 뭐라 한다? 증명재불이다. 이 상에서 벗어난 이를 바로 뭐라 한다? 부처라 한다. 이 말이에요. 증명재불이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무엇을 부처라 하느냐? 상을 여인 이를 바로 부처라 한다. 또 우리가 앞에서는 보면 상을 여였을 때 보살이라 한다. 상을 여인 이를 보살이라 하고, 상을 여인 이를
붙여라 한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따라서 모든 관념을 떠난 이를 부처님이라 말한다. 그죠? 부처님이 어떤 분이냐? 모든 상을 여의를 바로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자, 경을 믿으면 공안 경지를 이루게 되고, 이 금강경을 여러분들이 잘 수지독송하고 이 금강경의 가르침을 잘 믿게 되면 공안 경지를 이루게 돼요. 또한 이 공안 경지를 이루게 되면 네 가지 관념의 고집이 사라져.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금강경을 늘 읽어. 하루에 한 번씩 읽고, 그죠? 한 달을 읽고, 1년을 읽고, 10년.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어떤 스님은 막 20만 도까지 읽은 분이 있어요. 20만 도를 읽는 거예요. 그런데도 보니까 상을 못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20만 도 읽었으면 상을 버려야 되는데 상을 잘 못 버리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고 금강경의 가르침은 결국 뭐예요? 상을 여의라는 거예요. 그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으로부터 내가 그 관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게 바로 금강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금강경을 독송하는 것 또한 뭐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상에 대한 집착도 생기지 않는 거. 그래서 이 금강경은 뭐예요? 집착을 버리는 공부예요. 금강경 공부는. 그래서 금강경은 집착인데 어떤 집착?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공부가 바로 금강경 공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 금강경이 어떤 경전이에요? 물으면 이렇게 답을 해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상에 대한 집착, 관념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내가 벗어나는 것이 바로 이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경지에서는 모든 것을 공으로 본다면 일체가 다 공으로 보아. 어떤 모양도 모양으로 대두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금강경의 공덕에 대한 얘기가 이어서 전해지죠. 부처님께서 수고리에게 말합니다. 그렇다. 그죠? 모든 관념을 떠난 이를 부처라 말합니다. 말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제 쭉 했더니 부처님께서 그렇다. 여시여시다. 너의 말과 같다. 이런 뜻이에요. 수고리의 이제 생각을, 뜻을, 이제, 같이 동조해 주는 거죠. 그죠?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놀라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면, 근데 여러분들은 뭐 이 금강경을 받아들이면서 뭐 놀라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게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단지 뭐예요? 몰라지지 않고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불법을 좀 공부하거나 불교에 대해서 공부한다면 이 금강경 이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무슨 이런 말씀이 있는가? 때로는 놀랍기도 하고 두려우기도 하고 이런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매우 경이로운 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수보리아 열애는 최고의 바라밀을 최고의 바라밀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최고의 바라밀이다. 그러니까 이 제일 바라밀이에요. 원문에서는 제일 바라밀인데 그러면 제일 바라밀이 바로 뭐냐? 보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라밀 가운데서도 최고의 바라밀은 뭐예요? 보시 바라밀이에요. 보시 바라밀. 그래서 우리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라고 하는 6바라밀이 있는데 그 보시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보시 바라밀이 나머지 5개의 바라밀을 다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제일 바라밀, 최고의 바라밀이는 그래서 보시 바라밀이라는 것도 보시 바라밀이 아니라 그 이름이 보시 바라밀이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이 경을 듣고 놀라지도 아니하고
아니해도 그는 희유한 사람이로 최고의 바라미를 성취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공의, 경의 공능을 밝히고 있는 건데, 승의제 입장에서 보면, 승의제는 뭐예요? 깨달음의 경계에서 보면 바라밀이라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깨닫고 나면은 이제 이 승의제가 아닌 세속제 입장에서 보면 바라밀이 최고의 바라밀이지만 깨닫고 나면 최고의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 또한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수보리야 인욕 바라밀을 열에는 인욕 바라밀이 아니라고 써야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말이에요. 인욕 바라밀이 인욕 바라밀이 아니라 그 이름이 인욕 바라밀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도시, 지계, 인욕 세 번째가 인욕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인욕에 대한 얘기가 금강경에서 설해지고 있는데 이것은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이게 설명 잠깐 보시면 인욕바라밀이 인욕바라밀이 아니라고 한 것은 바로 뭐요? 네 가지 관념의 고집이 없어진 공의 세계에서는 공의 세계에서는 뭐냐면 인욕할 것조차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욕바라밀이 아니라. 그러니까 공의 입장에서는 공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일체가 다 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의 분상에서 보면 인욕바라밀이라고 하는 것 또한 그 이름이 인욕바라밀인 것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인욕이라는 개념을 잠깐 설명하고 있는데, 인욕이란 역경계를 참아내는 것이다. 이 말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인욕이 뭐냐? 그냥 단순히 참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참는 것은 우리가 어휘상으로는 인욕의 뜻이 참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제 이 인욕이라고 하는 담겨 있는 뜻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역경계를 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경계는 뭐냐면 내 뜻과 거슬리는 상황들을 우리가 역경계라고 합니다. 역경계에 방해되는 뭐예요? 순경계겠죠. 순경계.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순경계는 뭐냐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뭐 자식 문제, 뭐 가정 문제 등등 이런 것들이 내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내 생각대로 되면 이제 경계는 순경계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순경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가 부딪혀요? 역경계에 부딪히게 된다. 역경계는 뭐라고 했어요? 내 뜻과 거슬리는 상황.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이 참 바르게 잘 컸으면 좋겠는데 막 고집도 부리고 보면 그죠? 요즘에 보면 그 아이 훈육에 대한 이런 프로그램들이 간혹 있던데 보면 막 욕을 하고 막 때를 쓰고 있는 애들 많잖아요.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도 이제 결국 문제를 일으키는 요소를 가지고 있죠. 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현상이 있어요. 나는 건강하고 싶은데,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갑자기 몸이 아프고 이건 자꾸 역경계예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하고 좀 그냥 같이 좀 해보고 싶은데 또 그렇지 못하니 다 전부 역경계. 뭔가 내 뜻과 거슬리면 전부 그는 뭐다? 역경계예요. 그 역경계를 참아내는 것이 그죠? 인욕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수행을 우리가 하게 되면 나라는 자의식이 없어진 경지가 되게. 다시 말해서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라고 하는 자의식,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상태가 없어져요. 여기에서는 뭐냐면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인욕하는 주체와 인욕할 대상이 없어 인욕이라는 관념마저 생기지 않는다. 자, 우리는 예를 들면 참는 사람은 나죠.
그러면 내가 무엇 때문에 참아요? 그 참아야 되는 대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들 때문에 참고 남편 때문에 참고 돈 때문에 참고 막 다 그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인욕할 대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수행을 하게 되면 인욕할 주체와 인욕할 대상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금강경에서 말하는 인욕은 뭐냐면, 그러니까 참는다나 우리가 예를 들면 그냥 단순히 참는다 하면 뭐냐면 인욕할 주체가 있는 거예요. 이건 참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가 돼요? 참다가 병되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면 뭐 더러워서 참고 안 입고 와서 참고 이러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면 인욕할 주체 자체가 세워지면 안 돼요. 또 인욕할 어떤 대상이 또 내가 예를 들면 뭐 누구 보고 참고 뭐 보고 참고 내가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참는다 했을 때는 주체와 대상이 이미 딱 구분되어져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참아도 뭐가 되는 거예요?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는 게 병이 된다는 말이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수행의 입장에서 보면 인용할 주체와 인용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참는다라는 생각조차도 갖지 않는 거예요. 내가 참아야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맞았죠? 근데 참아야지 할 때는 뭐예요? 인용할 대상 자체가 없어진 상태에서 또 인용할 주체에도 없어진 상태에서 내가 해야 되지. 내가 예를 들면 참는다. 이 참는다라는 이게 이제 결국 나중에는 이제 마음의 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흔히 능소가 끊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교 경전에서 이 능소 관계를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제 능은 주체입니다. 주관적인 거고, 소는 뭐요? 객체를 말하는 거예요.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과 객관이 안 떨어지게. 그래서 능소가 항상 대립을 하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이. 그죠? 주는 사람이 있으면 받는 사람이 있고, 이건 능소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주고 받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준다라는 생각, 내가 받는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뭐가 생긴다? 능소의 관계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 관계가 생기게 되면 우리는 뭐예요? 안 알아주면 섭섭하고, 그죠? 이게 뭔가 섭섭하고 뭔가 이렇게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능소 관계가 만들어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절에 와서 뭐 보시를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시를 한다는 자체와 받는 대상이 없었을 때는 아무 그게 없는데, 예를 들면 내가 뭐 스님에게 주거든. 내가 받는 것도 아닌데, 내가 예를 들면 스님에게 보시한다. 그러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주는 나와 받는 스님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뭐가 생기는 거예요? 능소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나중에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내가 국민선언 다니면서 내가 그냥 온몸을 다 바쳐갖고 했는데 스님이 아는 체도 안 하고 이런 건데, 그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능소 관계예요. 내가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를 들었지만,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능소가 끊어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욕한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참는다, 뭐 대상을 두고 참는다 이 생각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참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뭐만 키우는 거예요? 화만 키우는 거예요. 내 안에서 계속 그게 어느 순간 뭐예요? 폭발하죠. 참다가 폭발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참다 폭발하는 이유가 바로 능소 관계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이런 본문들이 금강경에서 써지는 거예요. 금강경에서 선한 무상무주의 본문, 즉 주관과 객관에 나누어져 일어나는 일체의 관념과 고집과 의식의 응고됨이 없어야 된다. 이 본문을 우리는 능소를 끊으라는 본문이다. 아셨죠? 이 능소의 관계를 잘 이해를 하시면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서 부처님은 일체의 관념의 고집을 여의고 발심해라. 상을 여의고 발심해라. 예를 들면 내가 무엇을 한다, 내가 무엇을 마음을 일으킨다 이런 생각이 없이 그냥 발심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불하기 위해서 발심하여 수행한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자기의 의지를 발휘하여 행동에 들어가는데, 그러나 따라합니다. 실제 수행은 자기 마음자리에 본래 청정성을 회복하는 일이다. 우리가 수행이 뭐냐? 자기 청정성의 회복이라고 해요. 이걸 여러분들 꼭 명심하세요.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내가 수행해서 성불하고 내가 수행을 뭐 기도를 해서 부자가 되고 이거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이 스스로 청정해지게 되면 모든 것은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앞뒤가 좀 바뀌어 있어요. 앞뒤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마음의 청정성은 회복시키려고 하지 않고 뭐요? 자꾸 욕심만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내 청정성이 갖춰지게 되면 뭐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의 본래 청정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꼭 명심하세요. 수행이 꼭 뭐 절을 하고 경을 읽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청정성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수행이다. 번뇌와 망상의 때가 낀 마음을 씻는 일은 우선 자의식에서 해방되는 일이다. 그러니까 나라는 관념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나라는 고집에서부터 벗어났을 때 우리는 수행도 되고 공부도 되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신이 무엇을 하여도 무엇을 한다라는 자의식이 일어나지 않게 하라는 뜻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인욕바라미를 열애는 인욕바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서는 부처님께서 왜냐하면 수보리야 내가 옛적에 가리왕에게 온몸을 마디마디 잘렸을 때 나는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 부처님이 전생의 얘기를 지금 금강경에서 하고 있어요. 그죠? 전생에 이제 이 부처님이 뒤에 나오지만 500생 동안 인욕 수행자로서 수행을 했었다 그래요. 500생. 500생이면 뭐예요? 500번 나고 죽고 하는 동안에 늘 인욕 수행. 그래서 우리가 사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인욕이에요. 인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수행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 담겨 있는데, 인욕선으로 이제 수행을 할 적에 어느 나라의 왕 이름이 가리왕이라는 왕이에요. 이제 이 왕이 이제 어느 날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이 인욕선이는 저 궁궐 바깥에서 이제 나무 아래에서 딱 선정이 들고 있어요. 이제 왕이 잠을 자고 있으니까 궁녀들이 뭐예요? 잠을 깨울까봐 이제 바깥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성 밖을 나왔는데 마침 나무 밑에 웬 선인이 수행을 하고 있는 모습에 자기들도 모르겠는데 그게 끌려서 그 선인 앞에 다 모여서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낮잠에서 깨어난 가리왕이 보니까 자기 주변에 궁녀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 그래서 다 찾아보니까 어디 성문 밖에 나가서 보니까 자기 그 궁녀들이 다 누구에게 와 있어요? 저 선인에게 둘러싸여갖고 너무 막 자기하고 있을 때보다는 자기하고 있을 때는 행복한 표정을 얼굴을 그렇게 본 적이 없는데 이 선인에게서는 그냥 얼굴에 막 그냥 환희심이 나고 너무 뭐 평화롭고 이런 모습을 보고 뭐가 일어나요? 질투심이다. 질투심. 그래서 이 왕이 이제 이 선인을 잡아다가 사지를 마디마디 자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 성화머니 부처님이 내가 온몸이 마디마디 잘렸을 때 그때는 뭐예요? 그 잘리는 순간에도 나는 뭐예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상이 없었다. 상이 없었기 때문에 자 왜냐하면 내가 옛날 마디마디 사지가 잘렸을 때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원히 있다는 관념이 있었다면 당연히 뭐가 나요? 화가 나고 썩나고 원망하고 이런 마음이 생겼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에 대해서 일체 그 왕을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화를 내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가 없었기 때문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이제 경전에서 열방경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열방경에서 그 얘기 나중에 쭉 뒤에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실제 이제 이 가리왕이 인욕선인을 잡아다가 네가 아라한가를 얻었느냐, 네가 해탈을 얻었느냐, 네 공부가 얼마나 됐느냐 이러면서 이제 막 이제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마지막에는 처형을 하는데 사지를 다 잘 그런 어떤 극형에 처하는 가운데서도 이 인욕선인은 한 번도 원망하거나 화내는 그러한 마음을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보리야 열애는 과거 500생 동안 인욕수행자였다. 그죠? 부처님은 인욕수행자예요. 그때 자아가 있다는 관념이 없었고 개아가 있다는 관념이 없었고 중생이 있다는 관념이 없었고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없었다. 그래서 인욕선인으로서 수행을 할 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었다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수보리야 보살은 모든 관념을 떠나 가장 높은 그죠?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내야 된다. 자,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살은 모든 관념을 떠나, 그러니까 모든 관념을 떠난다는 말은 뭐예요? 상을 여의고, 보살은 일체의 상을 여의고,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 다시 말해서 발심을 일으켜야 한다. 그래서 원문에 보면 보살, 응미, 일체상, 발, 안욕 따라 삼명삼보리심이라는 원문의 구절이 나옵니다. 보살은 상을 여의고, 그죠? 상을 여어야 돼요. 일체 모든 상을 여의고, 안욕 따라 삼명삼보리의 발보리심의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그러면서 형색에 집착 없이 마음을 내야 되고, 소리나 냄새나 맛이나 감촉,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 없이 마음을 내야 된다.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내야 된다. 그래서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색성향 미촉법. 이것은 이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그죠? 대상을 우리는 육경이라고 해요. 육경. 그죠? 육근이 육경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자의식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형색이나 여기서 말하는 뭐요? 소리나 냄새나 맛이나 감촉이나 마음의 대상 어디에도 집착 없이 마음을 내야 된다. 누구는? 보살은. 그러니까 보살의 수행의 단계에서는 바로 일체상을 여의고 발, 안욕 따라 삼명삼보리심의 마음을 내야 된다. 그러면서 마땅히 집착 없이 마음을 내야 된다. 마땅히 집착함이 없이. 자, 마땅히 집착함이 없이 마음을 내야 된다라고 해서 여기에서 보면 응무소주, 우리가 앞에서도 이제 이생기심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이제 이거는 육조 스님께서 깨달음을 얻었던 이제 구절 중에 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 구절이 중요한 구절이에요. 소주 이생기심이다. 응무소주, 그죠?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다. 바랍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집착함이 없이 무소주, 그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무주법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금강경은 무슨 법문?
우주 번호. 집착하지 않는, 집착을 버리는 가르침이 바로 금강경이에요. 그래서 마땅히 머문 바 없이 이렇게 머물렀다는 말, 집착한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을 하는 거죠. 형색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소리에 대해서 집착을.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중생은 이 안이비설신이가 이 육군이 육경에 대해서 항상 그것에 대해서 집착한다는 말은 뭐예요? 생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좋다라는 생각, 싫다라는 생각, 그죠? 그러면 이제 좋으면 우리는 뭐예요? 그것에 대해서 좋다라고 이제 집착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싫으면 싫은 것에 대해서 또 이제 착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집착함이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마음을 일으키는데 그 마음은 뭐예요? 어떤 대상에 집착함이 없이 마음을 내라. 그죠? 보시를 하면서 그렇고 인욕을 하는데 그렇고 모든 일체의 보살의 행은 응모소주의생이십니다. 자, 따라합니다. 마음에 집착이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삶이 아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이 금강경은 집착에 대한 얘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어요. 그죠? 관념에 대한 집착, 생각에 대한 집착,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육경에 대한 집착,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집착, 마음에 집착이 있다면 그 삶은 올바른 삶이 아니다. 마음에 집착. 결국 이제 우리가 사실은 불교에서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문제가 왜 일어나요? 괴로움의 원인이 뭐예요? 집착이에요. 괴로움의 원인이 뭐라고요? 집착입니다. 집착. 그러니까 지금 이 금강경에서는 이 괴로움의 원인인 집착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교리상으로서는 그냥 괴로움의 원인이 뭐냐? 집착인데, 그 집착을 여기서는 뭘로 써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사상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요? 아집법집이라 해서 아집과 법집, 이제 이집이라고 해요. 이집, 아집법집.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아집법집. 그래서 금강경이 이 두 가지 집착을 깨부수는 건데, 그 두 가지 집착을 이집이라고 해요. 교리적으로 이집, 이 두 가지 집착인데, 첫 번째가 아집, 법집. 꼭 기억하세요. 아집, 법집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집은 뭐냐면 나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집착이에요. 나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여기에는 자기 생각, 그죠? 또 자기 고집, 자기 모습, 그죠? 이런 것들이 전부 여기에 포함돼요. 그래서 아견, 아만, 아상, 아예. 그래서 이것은 번뇌 중에서도 네 가지 근본 번뇌라 해요. 뭐 설명 들었는데 다 잊어버렸죠. 이런 것들은 중요한 교리예요. 왜냐하면 이걸 알아야지만 우리가 내가 무엇을 내가 고쳐나가야 되는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악연이에요. 악연은 뭐냐면 자기 생각이죠. 그죠?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견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만이에요. 두 번째 뭐예요? 아만. 나다라는 거. 내가 최고다. 이런 자기 자만. 이것을 아만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아예가 있어요. 아예. 네, 자기 집착이에요. 자기. 우리가 몸뚱아리에 대해서 집착하고 자기 모습에 집착하고 하는 거예요. 아예.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아상이에요. 아상. 자, 이 네 가지를 바로 다 포함한 것이 바로 뭐예요? 아집이에요. 아집. 아셨죠? 이게 전부 우리를 괴로움으로 만드는 번뇌를 일으키는 근본 요소예요.
그러니까 이거 없애는 것이 바로 수행이다. 그죠? 이거 없애는 것이 수행이에요. 그래서 가장 이제 이런 어떤 집착을 버리고 이런 어떤 자기의 나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이런 잘못된 것들을 끊는 수행이 바로 절이에요. 절을 하는 것이 바로 요즘엔 여러분들이 이제 몸이 부실해갖고 절들 못하잖아요. 아견, 아만, 아상, 아예 이것을 전부 끊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집착이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삶이 아니다. 그러므로 보살은 형색에 집착 없는 마음으로 보시해야 한다고 열애는 살아야겠다. 예를 들면 형색에 집착 없는 마음으로 다시 말해서 무주상 보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무주상. 그러니까 음무소주 이생기시는 보시를 함에 있어서도 뭐요? 모양에 집착하지 말고 형색에 집착함이 없이 보시를 해야 되고 인욕을 하면서도 마찬가지고 지게를 하면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육바라밀이 전부 여기에다 포함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만을 얘기한 게 아니라 여기에는 보시, 지게, 인욕, 정진, 선정 6가지 바라밀이 전부 다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집착 없는 마음으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그죠? 닦아야 된다. 집착하지 않는 마음.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참 어려운 겁니다. 닦아도 근데 왜 자꾸 이게 우리는 집착을 버리지 못할까요? 왜 자꾸 집착을 버리지 못할까요? 그죠?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사실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게 나는 뭐가 요즘에 걱정이냐면 내가 축구하면 독립선언에 집착할까봐 제일 걱정이에요. 왜 그러면 내가 맨날 쓰고 닦잖아. 그렇지 않아요? 요즘 갑자기 그런 걱정이 생기는 거야. 이걸 나중에 내가 진짜 그래서 사람이 너무 어떤 하나의 대상에 집착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스님이니까 이런 생각이라도 하지. 안 그래요? 스님이라는 이런 생각하니까 내가 이제 독립선언에 대한 집착을 그래서 내가 어느 시기가 되면 내가 이제 이 독립선언을 끊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집착하는 마음이 무서운 겁니다, 사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금강경에서는 바로 집착하지 않는 삶을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보리야 보살은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같이 보시해야 된다. 우리가 보시를 하는 목적이 뭐냐?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한 거예요. 나를 이롭게 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나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보시를 하잖아요. 내가 보시를 하는 것은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보시하는 거예요. 인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편하기 위해서 인욕하는 게 아니에요.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인욕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보시라는 말이 있으면 그 보시에는 전부 뭐가 담겨있다? 보시, 지게, 인욕, 정진, 선정 6가지 바라밀이 다 포함되어 있는 뜻이에요. 그냥 그걸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을 안 하기 위해서 그냥 보시가 제일 첫 번째 언급이 되기 때문에 보시를 열어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이와 같이 보시해야 된다. 자, 여기서 또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라는 말에 또 이제 우리가 뭐예요? 중생이란 또 관념에 걸릴까봐 열애는 모든 중생이란 관념은 중생이란 관념이 아니라 보살하고 또 모든 중생도 중생이 아니라고 써야겠다. 그 이름이 중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예를 들면 제일 바라밀이 아니라 그 이름이 제일 바라밀이고, 그죠? 중생이 아니라 그 이름이 중생이고, 전부 우리가 예를 들면 중생이다, 제일 바라밀이다, 이런 어떤 관념에 걸리는 대상에 대해서 일체 금강경은 모든 것을 다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묘행구주문에서도 발심을 하는데도 법에 고집하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됐다고 했다.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우리의 삶이 집착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져야 돼요. 자, 그러면서
수보리야. 여기에서는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 이것을 이제 사여이라고도 하는데, 부처님은 항상 중생들에게 이와 같은 마음으로 법을 설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바른 말을 하고, 항상 중생들에게 열애는 바른 말을 하는 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참된 말을 해. 거짓되고 허황되고 여러분들을 속이는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 열애는 바른 말을 하는 이고 참된 말을 하는 이며 또한 이치에 맞는 말을 해요. 항상 이치에 맞는다는 것은 진리에 부합되는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또한 속임 없이 말하는 이며 속임 없이 또한 사실대로 말하는 이다. 속임 없이 사실대로 말하는 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이 왜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하느냐, 이와 같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믿고 안 따르잖아. 부처님 말씀을 좀 믿고 따르면 좋을 텐데 쓸데없는 말에 그냥 휘둘리고 그냥,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처님 말보다 무속인의 말을 더 잘 믿잖아. 안 그래? 부처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하는데 왜 믿고 따라야 하느냐? 부처님은 항상 중생들에게 바른 말을 하고 참된 말을 하고 이치에 맞는 말을 하고 속임 없이 진실된 사실대로 말하는 이다. 꼭 기억하세요. 부처님은 이와 같은 항상 중생들에게 법을 전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고리야, 열애가 얻은 법에는 거짓도 없고 진실도 없고 거짓도 없다. 무실무어다. 이렇게 나와요. 무실무어.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진리, 그 법에는 진실된 것도 없고 거짓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불법 문중에는 불사일법이다. 부처님 법 안에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린다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불법에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대요. 그래서 불법 문중에는 불사일법이라는 말이 이제 전해져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열애가 얻은 그 진리는 진실도 없고 거짓도 없다. 수보리야, 보살이 대상에 집착하는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시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죠? 보시, 대상에 집착한다는 것은 뭐냐면 보시하는 주체와 보시의 대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객체가 있는 거죠.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또 그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물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이 말이에요. 집착하는 마음으로 보시한다는 것은 마치 사람이 어둠 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캄캄한 어둠 속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삼륜이 청정해야 된다. 보시하는 사람의 마음이 청정해야 되고 보시를 받는 대상, 그 받는 자가 마음이 청정해야 되고 그 물건이 청정해야 된다. 이게 삼륜 청정이라는 말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보살은 이 대상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은 앞에서는 집착하는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은 캄캄한 어둠 속과 같은 것이고 대상에 집착하지 않고 보시하는 것은 마치 눈 있는 사람에게 햇빛이 밝게 비추면 온갖 갖가지 모양을 볼 수 있는 것 같은 것이다. 두 가지를 이제 비교해서 설명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보시를 하는 데 있어서 집착하는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과 집착을 여의고 보시하는 것과 이런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수보리야, 미래의 선남자 선녀인이 이 경전을 받고 지니고 읽고 외우자며 이것을 우리는 수지 독송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수지 독송.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불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수지 독송해야 돼요. 부처님의 말씀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그 다음에 이제 금강경 같은 경우는 위타인설이라 해서 다른 사람에게 설해주는 것까지 포함을 하고 있죠. 그죠? 열애는 부처의 지혜로서 이 사람들이 모두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하게 될 것임을 다 알고 다 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는 여러분들의 공덕을 부처님은 다
알고 다 본다. 이렇게 지금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금강경. 그래서 이 금강경이 우리가 이제 늘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불자로서 여러분들이 뭐 법화경도 읽는 분도 있고 주익지장경을 읽는 분도 있고 원각경 여러 경전들이 많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아주 정령하게 이 금강경의 수지 도성에 대한 이건 사실 금강경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모든 경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을 읽고 외우고 받아들이는 이 사람을 부처님은 다 알고 다 본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하게 됨을 다 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경을 한 번 읽고 또한 부처님께 절을 한 번 하고 공양을 한 번 하고 하는 그 공덕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 뭐 당장 눈앞에 뭔가 탁 나타나면 더 뭐 좋겠지만은 그 공덕은 하나 거듭거듭 쌓이는 거예요. 헛되지 않아요. 그것이 나중에 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식들이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관례적으로 보면 부모가 절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면 그 공덕을 누가 받아? 자식들이 받는데 지들이 잘나서 다 되니까 부모가 이렇게 해준 그건 하나도 없고 지들이 잘나서 다 되죠. 자, 이러면서 이제 이러한 말씀들이 서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일상 지금 우리가 오늘 보았던 이상정멸부, 그죠? 제14부는 결국 뭐요? 집착을 버려라. 삼을 여인 그 자리가 바로 깨달음의 자리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금강경의 핵심 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 이제 설법들이 이제 뭐 보시를 예로 들기도 하고 인욕을 예로 들기도 하고 했지만은 아무튼 이 금강경 전체의 내용 중에서도 핵심 분이 바로 이상정멸분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이 15분은 지경공덕분이라고 해서 경을 수지하는 공덕에 대해서 이제 이것은 사실 앞에서 계속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금강경은 지경공덕이라 해서 경을 수지하는 그 공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앞에서는 뭐 그죠? 물질로서 보시하는 공덕과 금강경 사구계를 다른 사람에게 설해주는 공덕에 대한 비유도 나왔었고, 그죠? 그래서 경을 우리가 수지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법화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법화경도 보면 그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는 공덕에 대한 내용이 거의 예를 들면 법화경이 10권이라 한다면 한 권 정도 분량이 거의 그 경을 수지하는 공덕에 대한 얘기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전들마다 이런 내용들이 같이 나옵니다. 자, 15번 같이 한번 한글을 한번 같이 독서할게요. 금강만나 바람 일경 지경 공덕분제 15원이라 수보리야 선남자 선여인이 아침 나절에 하나의 모래수만큼 몸을 보시하고 점심 나절에 하나의 모래수만큼 몸을 보시하며 저녁 나절에 하나의 모래수만큼 몸을 보시하여 이와 같이 한량없는 시간 동안 몸을 보시한다고 하자 또 어떤 사람이 경의 말씀을 듣고 유망하지 않고 믿는다고 그러면 이 복은 저 복보다 더 뛰어나다 하물며 이 경전을 베껴 쓰고 받고 지니고 읽고 외우고 다른 이를 위해 설명해 줌이야 두보리여 간단하게 말하면 이 경에는 생각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한없는 공덕이 그래는 대승에 나아가는 이를 위해서라며
최상승에 나아가는 이를 바란다. 어떤 사람이 경을 갖고 지니고 읽고 외워 달리 다른 사람 이해설해 준다면 열에는 이 사람들이 알릴 수 없고 말할 수 하렵고 생각할 수 없는 공덕을 성취할 것임을 알고 다본다. 이와 사람들은 열애에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소승법을 좋아하는 자가 있다는 견해, 제아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견해, 영혼이 있다는 견해에 집착한다면 이 경을 듣고 받고 읽고 외우며 사람을 위해 설명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경전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모든 세상의 전신인간 아수라들에게 공양을 받을 것이다. 이곳은 바로 답이 모두가 공경하고 예배하고 돌면서 그곳에 여러 이곳과 향을 부릴 것임을 알아야 한다. 자, 이 직용공덕부는 말 그대로 경을 수지하는 공덕에 대해서 아주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한번 볼게요. 수보리아 선남자 선여인이 아침나절에 항아의 물에 수만큼 몸을 보시하고, 그래서 이제 몸을 보시한다라는 것은 바로 요즘 금강경 원문에 보면 신공양이라는 신공양. 그래서 몸으로 내가 보시한다. 이것은 뭐예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봉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당을 청소하고 후원해서 대중을 위해서 공양을 준비하고 등등 그죠? 여러 가지 그런 몸으로 하는 것을 전부 이제 신무시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제 부처님 전생에 보게 되면 배고픈 아기들을 위해서 부처님이 자신의 몸을 던져서 보시하는 이런 예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몸으로 보시한다. 또한 점심나절에 항아의 물에 수만큼 몸을 보시오. 그러니까 한량없는 그죠? 이 항아의 물의 수라는 건 셀 수 없는 수를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없는 수만큼의 몸을 보시하고, 근데 이것이 하루에 하는 것이 아침나절에도 하고 점심나절에도 하고 저녁나절에도 하고, 이렇게 이제 이와 같이 한량없는 시간 동안 몸을 보시한다고 하자. 이 복이 크죠, 그죠? 그겠죠. 또 근데 어떤 사람이 이 경의 말씀을 듣고 비방하지 않고 믿는다고 하자. 이 금강경의 말씀을 잘 받아 믿고 지닌다면, 그러면 이 복은 저 복보다 더 뛰어나다. 그래서 이 금강경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지하는 그 공덕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경을 지니는 공덕에 대해서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죠? 하물며 이 경전을 베껴 쓰고 받고 지니고 읽고 외우고 다른 일을 위해 설명해 줍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경을 믿는 것만 해도 이 공덕이 뛰어나는데, 이 경전을 어떻게 해요? 사경을 하고 읽고 받아 지니고 그리고 외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 준다는 것은 그 공덕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신앙적 행위 속에서 몸으로 하는 것은 이제 몸으로 하는 신앙적 행위가 대표적인 것이 절이죠, 그죠? 절입니다. 몸으로 내가 부처님께 예경을 하는 것은 절이고, 또한 입으로 이제 우리가 경을 읽거나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진언을 독송한다든지 하는 것은 또 이것은 입으로 하는 거고, 또한 이제 뜻으로 하는 것은 내가 부처님의 공덕
또 부처님의 그러한 가비를 항상 생각하는 것, 이건 의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구의 이 세 가지의 행위로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고 신앙적 행위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절을 하기도 하고 경을 읽기도 하고 내가 잠시 명상을 통해서 부처님의 공덕을 생각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신앙적 행위예요. 수월이야 간단하게 말하면 이 경에는 생각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 없는 한없는 공덕이 있다. 이 금강경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없는 무한한 공덕의 힘이 이 금강경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에는 부처님은 이 경전을 대승에 나아가는 일을 위해서라면 아무에게나서라는 게 아니에요. 이 금강경은 아무나에게서라는 것이 아니라 대승에 나아간다는 것은 뭐야? 보살의 마음을 일으킨 자, 보살의 마음을 일으킨 자를 위해서 이것을 선하며 최상승에 나아가는 일을 위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 금기가 낮거나 또 소승의 금기를 가진 자에게는 이걸 설해 준들 믿지 않는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대승의 마음, 대승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 금강경이 이제 초기 대승경전이라서 초기 대승경. 대승경전이 이제 예를 들면 반야경이나 또 이런 금강경. 특히 이제 금강경은 반야경에 소속된 경전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바로 대승에 나아가는 일을 위해서라고 최상승에 나아가는 일을 선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지 않는 자는 믿기 어렵고 발심하기 어렵고 그죠? 또한 이러한 보살의 마음을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네, 아래 보게 되면 이 금강경은 읽어서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 지식의 대상인 책이 아니에요. 단순한. 그러니까 이제 불교를 공부하는 분들이 자꾸 지식적으로 불교를 접근하는데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가 경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본체다. 깨달음 그 자체예요. 경은. 부처님의 경전은 뭐다? 깨달음 그 자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경전을 다른 말로 법신살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법신살. 법신살. 우리가 예를 들면 살이는 뭐예요? 부처님이 화장을 하고 난 유고를 살이라는데 이 경전은 뭐예요? 부처님의 법신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 몸 안에 복장을 할 때 그 복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금은 유리 이 칠보가 아니에요. 뭐냐? 부처님 경전이에요. 경전을 복장 안에 넣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복장 안에는 보면 이제 경전뿐만이 아니라 이제 또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 희귀한 곡물들, 오향, 오감, 오미 이런 것들 전부 다 넣고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직접 만나는 법신의 자리이고 또 이 경 자체가 법신살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받고 지니고 읽고요 널리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준다면 열에는 이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하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공덕을 성취할 것임을 다 알고 다 본다. 다 알고 다 본다 이 말이에요. 그죠?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습 또 여러분들이 닦는 그러한 수행의 과정들을 다 알고 다 본다. 그래서 이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준다면 이 사람이 받는 공덕에 대해서 부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열애의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 법을 능히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갖춰졌다. 감당한다. 그러니까 이제 소승을 좋아하는 이들은 이 금강경에 대해서 믿음을 내기가 어려워. 그래서 왜냐하면 수보리야 소승법을 좋아하는 자가 자아가 있다는 견해, 계하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견해, 영혼이 있다는 견해에 집착한다면, 사상에 집착한다면, 그죠?
이 경을 듣고 받고 읽고 외우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명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직영공덕분에서는 이 금강경은 아무나에게 설해주는 경전도 아니고, 그죠? 대승의 마음을 내고 최상승의 마음을 낸 사람에게 설해주는 것이고, 또한 뭐예요? 이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는 그 공덕이 예를 들면 이제 한량없음을 부처님께서는 다 알지만 또 소승을 좋아하는 이들이 상에 집착한다면 그 사람들은 뭐요? 이 금강경을 설해주지 못한다. 이 금강경을 만날 수 있는 인연이 되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바다진이고 읽고 외워 다른 사람을 설명해 주지 못한다. 수보리야 이 경전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모든 세상의 천신인간 아수라들에게 공양을 받을 것이다. 이것도 이제 법화경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경전이 있는 곳은 항상 공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천신과 인간과 아수라. 이것을 우리 이제 삼선도라고 그러잖아요. 삼선도. 그러니까 이 천상과 인간과 아수라들은 그나마 선업을 지은 사람들이에요. 이들로부터 항상 공양을 받을 것이다. 자, 이곳이 바로 뭐예요? 이 경전이 있는 곳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탑이 되리니. 경전 그 자체가 탑이고, 그죠? 경전 그 자체가 깨달음의 묘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경이 있는 곳이 바로 탑이 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이제 탑이라는 이 개념 용어가 나왔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지금 여기 보면 탑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이런 것들 보게 되면 뭐냐면, 이제 이 불교 신앙이 이 지금 법화경도 탑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타보불탑이라든지 여러 이제 탑에 대한 신앙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또 실제 법화경 같은 경우는 그 법화경을 사경을 해서 탑 안에 모셔라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금강경 자체가 뭐다? 탑과 같은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사리를 모셔놓은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공경하고 예배하고 돌면서, 그죠? 우리가 탑을 우교삼잡이라 해서 오른쪽으로 세 번 쫙 돌잖아요. 그렇게 탑과 같이 우리가 예배하고 공경하는 그것이 바로 이 금강경이다. 그러면서 그곳이 어디? 이 경전에 여러 가지 꽃과 향을 뿌릴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경이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이 경이라는 것은 단순히 종이와 그죠? 인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경 자체가 부처님이 계신 곳이고, 또한 이 경이 있는 곳이 탑과 같은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대상이 되고 공경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을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경을 지닌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갖는 겁니다. 경을 지닌다, 경을 항상 수지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부처님 법을 내가 늘 배우고 실천하고 따르겠다는 의미예요. 그냥 우리가 뭐 형식적으로 내가 맨날 가방 안에 뭐 경책 들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경을 수지한다는 것은 부처님의 이 금강경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 가르침을 따르고 실천하고 하는 것이 바로 수지라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뭐냐 하면 경을 자기화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경을 자기화한다. 경을 자기화한다는 말은 이 금강경에 설해놓은 그죠? 우리가 집착을 버리고 상을 버리고 이것이 내 삶 자체로서 내 삶과 둘이 아닌 그죠?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이 경의 말씀을 새기면서 그와 같은 삶을 스스로 만들겠다는 이것이 바로 수지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불교 수행은 결국 뭐예요? 불교가 자기화돼야 된다. 불교가 자기화된다. 경을 우리는 자기화해야 된다.
예를 들면 불교가 자기화해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부처님이 설하신 여러 가지의 말씀들 또 수행에 대한 그런 진리들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게 둘이 아닌 그죠? 하나가 될 수 있을 때 우리가 불교를 자기화할 수 있고 경을 자기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을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불교를 자기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불자로서 나만의 경, 내가 항상 수행을 하고 또 공부를 해 나가는데 요체로 삼는 경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화엄경이 됐든 법화경이 됐든 원각 경이 됐든 어떤 경이든지 그죠? 그래서 그 경을 통해서 내가 보살행을 닦고 깨달음을 닦아가는 그 길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경 공덕분은 바로 이 금강경의 수지 독성에 대한 공덕에 대해서 경전의 가치에 대해서 설하고 있는 분입니다. 자, 그 나머지 일화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서 읽어보시면